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챕터, 어제 마무리했던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를 함께 공부해 보길 원합니다. 이 선행학습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 읽고 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읽고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그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좋았더라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는 네 가지를 놓고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인가? 그리고 보기에 아름다운가? 창조는 유용한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도덕적으로 선합니까? 예, 그렇죠.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유용한가? 예, 이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시편 19편 1절과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지만 알리셨고, 지금도 여전히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절에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좀 잘 알고 계셔야 우리가 좀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그쵸? 이 고대근동 창조설화에서는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적혀있는 애굽 창조신 이 프타는요, 이전부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물을 사용해서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종교도 동일한데, 혼돈하는 물의 신들인 압수, 티아멧, 몬무가 이 창조를 이루어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물을 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 뿐이고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는 물질일 뿐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늘들을 뜻하는 그 단어가 샴마임이라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는 단어는 찾기 어렵지만, 이 창세기의 샴마임은요, 인간 위에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천체의 빛인 1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 둘 다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들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일반 계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일반 계시는요,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에 관해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하게 이게 주시는 것, 한 사람에게 주고,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상하는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는 것이니 이 창조 또한 일반 계시인 셈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신 이 창조에는요, 질서가 있는데, 읽은 부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구분하시고,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을 창조하셔서 구분하시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에 무태 경계를 만드셔서 물이 드러나게 하신 후에 무틀 땅으로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그 창세기 14절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신 공간을 채우십니다. 이 모든 창조의 영역에 형태를 부여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그것들을 채우시는 것이죠. 해와 달, 별의 광명체들로 하늘을 충만하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도 바다를 충만하게 하고, 새로 충만하게 하고, 생물로 바다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선하다고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것들은 창조자의 선하신 본성을 반영하고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선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질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재해 왜 일어납니까? 전사님, 왜 일어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것은 창조가 이게 죄와 이 악들,
이거든요. 이 자연재해와 이 사람들의 악한 것들, 그것들은 창조의 기본 요소가 아니고요. 이 창조의 부패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패하셨냐?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창조가 손상되고 일그러진 것이지만 그러면 이 창조는 더 이상 선하지 않은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창조는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우리들은 창조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친환경 물품을 사용하는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뭐 그냥 선택 사항이라 사실 결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사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유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계시하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묵상하시고 적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좀 적어주세요. 적고 이제 주일에 아직 이번 주 만나지 못하니까 다음 주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끼리. 네.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과 의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보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엿새 이래로 이 창조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그 불의가 그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일반 계시보다 더 큰 계시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챕터가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에 나가면 우리 1챕터가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5에서 6절을 읽고 와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를 꼭 읽고 와셔야지 우리가 이제 그 강의하는 것들이 더 풍성하고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내일 이 챕터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볼 것입니다.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만나요.